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서 주님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종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다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깨우치시고 종을 주의 비밀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알리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밝힐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성된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늙어서 백발이 되로 또한 죽기까지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이 놀라운 도상 위에서 주의 도가 정말 생명의 이 믿음이 빛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5장을 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리에 앉는데 무엇을 전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떠올려서 이 말씀을 봅니다. 참 변화라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사고방식, 또 새로운 길,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모습도 보시면은 정말 이렇게 이제 430년의 남은 나라에 종살이하는 이것을 끝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제 계획이 이제 실현되고자 모세를 이렇게 바로 앞에 보냈지만은 첫 번째 이 장애의 부딪힘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장애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진짜 대적하는, 다시 말하면은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망과 불평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오늘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젖어 있는, 이렇게 늘 안주되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타성들에 젖어 있는 것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특히
우리가 이 종교라 하는 것을 바꾸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런 거 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고 이렇게 기존적인 그 타습과 관습의 문화에 젖어 있던 것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이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무슨 큰 일들을 당할까 싶어서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신을 바꾸는 데 대한 이 잠재적인,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인 두려움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처형을 보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벌은 것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몇 년간 떼끼는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렇게 남편까지 일찍 보내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지만은 종교를 바꾸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받들었던 신이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한번 바꿔보겠다는 이런 결심과 결단을 앞세워서 나가지는 못합니다. 여기 내용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내용도 이렇게 지금 바로 앞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민족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왕에게 알렸지만은 바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2절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이길래 내가 이스라엘을 보낼 수 있겠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가중한 이제 노역이 이제 더 어렵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노역이 굉장한 고통을 더 부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정말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 백성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17절을 하면 17절부터 자 2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노역이 심화되어지는 결정이 나자마자 이 원망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만큼 바로라크는 이 강대한 신, 바로는 신입니다. 세상은 이 악한 신이 이렇게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의 손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악한 신의 손길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 5장 21절에 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바로의 눈에 그의 또 신하의 눈에 우리가 정말 미운 것이 되어서 그들의 칼에 손에 있는 칼에 우리를 죽게 한다. 이러는 자 원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은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직전 순간까지 이 원망이 지속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노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되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이렇게 나온 1세대가 2명밖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걸림돌이 이거예요.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원망과 불평,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내가 경영하는 일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정하고 내가 판을 짜놔놓고 내가 미래를 준비해놔놓고 내가 꿈과 비전을 다 설계해놔놓고 하나님 내 판에 내 경영에 들어오소서 이러고 있는 신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좋아합니다. 내가 판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 경영에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판 안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판 안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않은 그 설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지. 하나님을 우리의 판에 우리의 경영에 우리의 계획에 끌어들이려는 이런 미련한 신앙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 애굽이라 그런 거대한 이 세력, 다시 말하면 세상이 끌어당기는 거대한 이 세력과 힘 앞에서 과연 누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물음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23, 24절에 보면은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완전하게 벗겨버리죠. 형제들이 다 벗겨버리고 짐승이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 짐승의 구덩이 안에는 결국은 밤이 되면은 짐승들이 거기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사투를 벌이는 싸움이 진행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 짐승의 구덩이 속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자력의 힘으로는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위에서 끌어당겨주지 않으면은 위에서 생명의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자꾸 들어가는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애굽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다시 보고 옵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52장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떠나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럽혀지고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내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분명하게 우리는 여기에 여호와의 기구를 낸,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죠. 선택된 자들이죠. 분명하게 이 레위인 계열에 들고 거룩한 계열에 들고 선정되어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기구를 내는 자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떠나서 나와야 됩니다.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갈 수는 없는 문제죠.
자, 미가서 또 가봅니다. 2장.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현할까? 미가서 2장 5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으로 끝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구하고 이 일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5절,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선언이 일어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는 이것을 알면 있죠. 세상에서 나오는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아들을 믿고 심판을 면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자꾸만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개념입니다. 계시록 다시 갑니다.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이룰 수 있을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수많은 우리는 일들에 매인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걸 탈피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은 아직 어린애 신앙입니다. 젖 먹고 있는 신앙입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에서 나온 자가 되어져서 나온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그릇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대형들 재앙을 받지 말라. 분명히 성령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무너지고 이렇게 권세를 가진 왕들까지도 이 사치와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의 우상들에 매여서 음행해버리고 많은 기업과 무역을 하는 이 세력들까지도 이 치부라 그런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진짜 망각하고 잊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처해져 있습니다. 그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은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신앙입니다. 심판을 결정되고 심판받을 곳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결코 해결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10장. 이사야 10장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23절. 22절, 23절입니다. 자, 21절부터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3절. 이사야서. 분명하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의 대열에 그리스도의 계보에 진짜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21절부터 읽어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 분명히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입니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렇게 분명한 것이 정해진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마지막 세계를 바라봤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이 애국이라 하는 이 거대한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빼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에 이밥을 먹고 고깃국을 먹고 이것이 좋아서 부추와 마늘을 먹는 것이 좋아서 이것을 자꾸만 잊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거기에 매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민수기 11장입니다.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왜 이 하나님께로 못 돌아올까? 왜 십자가의 능력은 정말 전 세계에 다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망설이고 바꾸지 못할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문제죠. 가장 사람들이 바꾸기를 싫어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게 유익된 것, 내 육체에 이렇게 유익된 것, 내 육체에 좋았던 것, 이것들을 놓치기를 싫어합니다. 내 삶에 이렇게 풍요했던 것들을 놓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을 놓아야만이 만나를 먹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선택되어지는데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보면 가장 큰 이러한 어려움들에 직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신의 노여움을 살 것이라는 것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족쇄가 얼마나 심한지. 분명히 이 논문을 깨뜨리고 세빛장을 꺾어버리고 이 파멸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올무와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자, 이사야서 또 가봅니다. 8장 14절.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이사야 8장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정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오늘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경고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미 버려진 자를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가장 두렵고 두려워집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려버리시고 말씀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싸매고 봉함해버리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은 한 사람도 더 교회로 나아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죠. 29장으로 또 갑니다. 29장. 이사야 29장입니다. 9절입니다. 29장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겠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기자들을 덮으셨으며 그러므로 모든 계시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여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러한 상황들이 교회를 덮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5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장. 이 일이 일어나게 되죠. 13절. 이사야서 5장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기이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모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역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 절거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 잠자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 42장입니다. 예전에 많이 봤었죠. 42장입니다. 20절입니다.
19절부터 읽어보고요. 19절부터 읽어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들이 정말 못 듣고 못 보는 자가 되어지면은 분명하게 이 백성들은 다 세상에 다 내어주게 됩니다. 세상에 다 뺏기게 되겠죠. 자,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백인이요 다 무지하며 덩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종을 파수꾼이 된 하나님의 종을 개들에 비유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리 해봐봐야 망하는 신앙입니다. 분명하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정말 노무는 눈을 깨뜨리고 새빗장을 꺾어내는 시편 107편 16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앞서 나가서서 이 모든 산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가 진짜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은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4, 15절에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앞을 열어가는 바른 정직하고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를 밝히고 지극히 작은 곳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7장으로 가, 거기 7장으로, 6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6장.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자, 7절부터 한번 읽으면 7절에서 9절. 출애굽기 6장입니다. 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역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거역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냈습니다. 그 6장 1절에서 5절에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에 약속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라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이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발목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나오기를 싫어하죠. 이런 철저한 정말 세상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줍니다. 노역으로 인해서 듣기를 거절하는 이것이 뭐냐면 육의 속성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불평은 나중에 이들을 결국은 그 땅에 들이지 못하는 결과까지 갑니다. 분명히 이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불평과 원망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이 시행해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고 선택하신 이 놀라운 기이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의 축복 속에서도 원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삶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발목을 다 잡습니다. 분명히 새끼 밥 먹는 것으로 좋게 해야 됩니다. 굶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삶을 끝내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존재하는 존재고 나는 한 나라에 존재하는 존재고 예수 생명의 영원한 것을 받은 존재로서 서야 됩니다. 그 가치를 읽어내고 그 가치를 의뢰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늘 남들하고 비교하는 신앙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못 나와요. 남들보다 세상에서 더 악을 부리듯이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짐승의 구덩이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멍에를 벗겨주려고 합니다. 우리 짐을 벗겨주려고 합니다. 우리 짐이 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에 있는 이 사슬이 정말 이 멍에가 꺾여지길 원합니다. 이게 풀어지길 원합니다. 목의 목줄이 풀어지길 원한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실행될까? 자, 이사야 이걸 이제 또 생각해 봅니다. 자, 이사야 52장 2절.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52장 2절.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이 일어날까? 이사야 52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분명하게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지 세상의 것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죄의 사슬에 목매여 살아가는 인생에 이걸 끝내야 됩니다. 이걸 끝내야 됩니다. 죄의 종살이 하는 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셨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많이 봤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많이 봤습니다. 마귀의 일은 죄의 종살이에서 그 거짓의 달콤한 열매들을 먹고 거기에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내야 됩니다. 이 종살이를 끝내고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종살이가 끝이 안 나요. 여전히 내 짐은 무겁고 내 멍에는 더 견고해지는 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모습과 같다 이 말이. 더 노역이 심화되어지고 더 포악해지는 그 압제 속에서 뭐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떠나야 됩니다.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맛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이 지금 놀라운
사망을 이긴 권세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떠나가 버려요. 별 거 없더라. 그거 다 떠나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분명하게 우리는 이 목줄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풀어내야 됩니다. 자, 이사야 10장 27절 이거 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어놓은 이 크나큰 무게들을 이것을 못 벗는 신앙하고 있어가 해결나지 않습니다. 10장 27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날에 내가 주님 만난 그날에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등 그날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그의 나라에 소속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언약의 제사로서 약속된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들어간 그날에 이거 다 벗겨져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27절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30장 예레미야 30장 8절로 갑니다. 8절 30장 8절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실제가 될까? 우리는 걱정의 덩어리를 안고서는 신앙할 수 없습니다. 가시덤불에 아무리 파종해 봐봐야 가시밖에 낼 게 없어요. 엉겅퀴밖에 낼 게 없어요. 그런 신앙을 끝내야 됩니다.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표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죄의 종살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신앙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진짜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입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3절입니다. 13절에 16절입니다. 16절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이게 끝내야 되죠. 흑암과 사망에서 나와야 되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저 짐승의 구덩이에서 투쟁하듯이 하는 이것이 다 끝나버려야 되죠. 분명히 생명줄을 잡고 나와버려야 되죠. 거기에 아주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는 결코 해결나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가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죠. 골로새서 1장 13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영생을 얻은 자로 서버려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완전하게 옮겨져 버리는 신앙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게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그래야 멍에가 다 내려지죠. 꺾여지고 짐이 내려지죠. 자, 신명기 30장 이 11절에서 나오는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것이 진짜로 일어나야 됩니다. 자, 14절까지 읽어봅니다. 11절에서 14절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함을 입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땅의 메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이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예수 생명의 거듭남을 자랑하고 다시는 세상에 어떤 일들로부터 괴로움을 당치 않을 정도의 신앙까지 갈 것인가 하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바울 사도가 외치는 이 신앙의 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나아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할 정도. 그러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서 이것이 나를 모든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되고 의로 교육하게 되어져서 이 길을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뭐 해야 되죠?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문제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밝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됩니다. 출애굽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게 붙잡혀 있는 신앙은 있잖아요. 결코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새로운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렇게 지금 묶이고 매이고 붙잡히고 진짜 포박당하고 사슬글에 묶여있는 이것들이 다 풀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날개를 달 거 아니에요. 비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이렇게 발목 잡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이 복음의 가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피에 잠기게 됩니다. 말씀이라 그는 이 온전한 그의 피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이라 그는 그의 이 새로운 경이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진짜 지금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자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 밝히듯이 일일이 자기의 일을 구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일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일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영역과 바운다리를 자꾸 넓힐 수 있도록 말씀의 이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시편 2편 8절에 말씀하는데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 하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됩니다.
이사야 54장 2, 3절에 말씀하듯이 기장을 넓게 길게 펼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받아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열방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너는 이방의 빛이라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이 정인의 대열에 종의 대열에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그걸 준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를 보내주시고 또 사람들을 먼 곳에서 안 끼어오게끔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한 대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길을 확실하게 열어줍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길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주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말씀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그거 외에 할 것이 없고 그거 외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밝히고 제대로 알려서 한 사람의 정말 복음의 주자를 세울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또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지경들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울산에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다시 또 한 교회에 열방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또 말씀을 3시간씩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원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진짜 서서 이 진짜 복음을 들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에 집중할까, 이 일에 헌신할까, 이 일에 충성될까, 이 일에 섬김을 다할까, 이런 중심으로 가면은요 어떤 질병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덫도 우리 앞에 함정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세월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늙음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71편 18절에 밝히듯이 늙어서 백발이 되도록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를 바라는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떤 것들이 발목을 잡아도 떨쳐내고 일어나서 주님을 향한 이 걸음이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